열왕기상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은 왕들을 가르치죠. 이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은 나라의 전성기 때입니다. 열왕기 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패망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속적인 세상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다. 지도자의 성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평가를 합니다.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 이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서의 시작은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30세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군인입니다. 어릴 때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그는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야 하고 짓는 일을 다 준비해주는 그런 다윗인데, 다윗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갑니다. 사람은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온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온기를 지탱할 수 없으면 땅의 온도와 똑같이 돼가지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큰 소리 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싸움박질하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이 혈기 부리고 싸우는 사람은 수명이 길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돌아가셔요. 인간이 항상 혈기가 있고 뜨거운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몸의 온기가 사라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그런 길을 누가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결코 속사람은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이 신하들이 이 다윗이 이렇게 나이 먹어가고 쇠약해지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쇠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 놨습니다. 예전에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권력자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다윗이 원한 것은 아닌데 신하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했습니다. 일종의 의술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이 나라가 좀 어려워져요. 다윗이 초창기에 헤브론 시대에 낳은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첫 번째가 암논, 두 번째가 기르앗, 세 번째가 압살롬, 4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사무엘하서 13장에 보면 그 여동생을 범하려고 하다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인 압살롬에게 피살당해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앗은 이름만 나와 있지 어떻게 살았다, 이걸 찾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하서 18장에 보면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첫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솔로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서열로는 네 번째지만 장자 순서대로 왕위를 이어받는 세속적인 서열로 따르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가 당연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도 데리고 다니고 기마병도 기르고 한 50명을 사병을 기르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다니고 또 외모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참 준수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누가 권력을 잡느냐. 다윗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결국은 권력을 잡을 사람에게 기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세속 정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왕을 누구를 세울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또 사람들을 몰래 만나면서 형들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주장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 아도니아를 따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가운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압은 이 다윗과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거든요. 군인이기도 하고 신하이기도 하고 이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나중에 다윗을 형식적으로만 섬겨요. 그래서 사무엘 하서에 보면은 이 요압은 다윗 앞에서는 충성을 하는 것 같았지만 뒤에서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고 다윗을 거스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도니아에게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사장 사독도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부므나야, 선지자 나단, 또 시므이,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 호위하는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협력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불순종할 때 아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싫은 소리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람은 충고를 하면은 친부모를 할지라도 노여워해요. 그래서 이 충고하는 것이 내 자식이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나 진실과 사랑으로 교훈과 책망을 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는 뛰어난 교사여야 합니다. 상담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서 3장에 제사장 엘리가 아들이 둘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딱 한 번 아들들에게 타이르는 정도, 이 정도로 끝나고 그걸 내버려 뒀습니다.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그때는 뭐 무정부 시대니까 왕이 없을 때니까 그때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늙은 제사장 엘리도 그 얘기 듣고서 충격받아서 낙상해서 죽고 결국 온 가족이 다 종말을 구하고 맙니다. 참 이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또 어떻게 이 훈계를 하는가 이건 우리 부모에게 준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윗의 특징이 뭐냐? 자녀들을 꾸짖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잘못됐어요. 어쩌면 자기가 한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 내버려 뒀는지도 모릅니다. 섭섭할까 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결과는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반역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가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재물을 잡습니다. 그렇게 모양을 냅니다. 식구들을 다 모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 불려온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다윗의 아들이 한 19명, 20명 이렇게 될 텐데
그들을 그 형제들도 다 불러들여요. 그때 딱 한 사람만 뺍니다.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을 청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가는 길이 뭔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자녀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양육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늙어서 땅에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두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힘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더 강건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며 지혜로운 부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아버지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